사도행전 6장 그리고 7장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6장,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6장은 스데반의 등장이고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6장은 그 7사람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죠. 집사라 우리가 스데반 집사 또는 스데반 신부로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7사람을 그냥 7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주로 이제 개신교는 집사라고 이해를 하죠. 안수 집사로 봅니다. 가톨릭은 스데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은 안수를 받았지 안수 집사라는 직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안수 집사라는 것은 기독교가 만든 제도이지 성경에는 없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에서 보는 그 7사람에 대한 호칭부터 저는 집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7사람입니다, 성경에. 6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여든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로 모이면 이제 접대하는 일들도 늘어나는 겁니다.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마실 것도 줘야 되고, 때가 되면 먹는 것도 제공하고, 사도들 앞에 많은 재물들을, 또 돈과 물질들을 갖다 이렇게 바치는 것들이 4장, 5장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이 매우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들의 그 일꾼들, 과부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불평을 말합니다. 불평의 대상은 히브리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유대 땅에 거처한 분들이 아니라 유대 말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언어를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히브리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데 그분들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말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나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려니까 헬라 말을 아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이 난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접대하는 일에만 매진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너희가 추천을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접대하는 일을 좀 전담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무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7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사람을 사도들이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받았다.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해서 7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까지도 기독교에 요즘 용어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가입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복종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사람이 안수를 받고 그 전부터 이제 성령 충만한 어떤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지만은 안수를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인 제자들, 새신자반 이렇게 지도한다든지 그들을 상담한다든지 그런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스데반과 또 8장에 나와 있는 그 빌립의 활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거 7사람, 에반젤리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천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죠. 그래서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에반젤리스트 영어입니다만, 복음 전도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7 집사가 아니라 성경은 7 복음 전도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지, 사도들이 당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그들이 이 몰려드는 제자들을 접대하고 상담하는 그런 일에 종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지금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유대에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헬라말을 잘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이 안수받은 후에 이제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9절에는 어디 가서 이제 토론을 했냐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자유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대문자로 리버티, 영어로 자유민, 회당의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에 사는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들로 중심이 된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방에 사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와서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해고서 그것이 뭐냐면 이방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합니다.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 곧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거기 가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 이런 기록이 9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으니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스데반의 그 지혜와 그의 말을 당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말로다가 스데반과 이렇게 논쟁을 했을 텐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능히
당하지 못했다. 10절의 말씀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논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빨이 쓰지를 않으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를 가져오는 게 누굽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헬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회당에 모여서 스테반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니까 당하지 못하니까 모함을 합니다. 이들이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직접 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매수해서 제사장, 장로, 서기관을 충동시킵니다. 뭐라고 충동시키냐면은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주 그냥 모함하는 거죠. 스테반이 모세를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교하는 걸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스테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함이죠.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함을 들은 그 모함을 해서 백성들을 충동시키고 또 특히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에다 세웁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정이죠. 이스라엘의 그 유력자들, 공회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제도로 말하면 뭐 국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세워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볼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테반이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 율법을 그냥 뭐 거슬렸다는 건 배척했다는 거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 거짓 증인들이 이제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의 말에 스테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테반이 모함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공회 중에 앉았던 사람들의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증언을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함받고서 고소당하고 있는 스테반의 얼굴을 공회에 나와서 봤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 우리는 이 7장에서 이 천사의 얼굴 같은 스테반의 모습, 복음 전도자의 그 담대한 모습,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테반은 카톨릭이라는 신부라는 호칭을 받은 적도 없고 스테반은 개신교가 말하는 안수 집사의 호칭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것 호칭에 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 교회가 지금 안수 집사 이 피택되는 걸 얼마나 명예로 합니까? 그것 때문에 뭐 선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안수 집사가 돼야 또 장로라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그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이 스테반과 같은 7사람을 사도들이 안수했다. 이 말씀에서 안수 집사 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집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집사는 일꾼인데 정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 이스라엘을 가로질러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집사라는 용어도 없고 안수 집사라는 용어도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안수 집사 제도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스테반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묻는 1절에 대제사장이 그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 하고 이제 스테반을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거기에 모인 공예 회원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쭉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하는데 자기 변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상기시켜 가면서 이 설교를 하죠. 구약 성경 중에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쭉 열거해 가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면 아브라함의 등장에서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 종살이 하다가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다윗 왕국,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선지자들이 반드시 오리라고, 의인이 올 것이다, 그게 메시아죠. 메시아 올 것이라고 증거했는데 그때마다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다. 그런데 그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이 증언한 의인이 곧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너희는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살인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그러니까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열거해 가면서 자기 변명을 해가면서, 변명은 없지만 하여튼 설교를 한 스테반의 그 해박한 성경 지식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서 지금 신문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책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정말 구약에 정한 율법도 안 지켰고 지금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도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않았고 그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 의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고 잡아서 이방인 손에 죽게 한 자, 살인한 자다,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이 스테반이 하는 말을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하는 건 보면 다 맞는데 자기들을 살인한 자라고 하니 이를 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이를 갈잖아요. 얼마나 분개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요, 귀가 열리면, 듣는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 듣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주변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복음의 내용이 쉽게 접할 수 있어도요,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 듣는 귀가 열리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듣지도 못하면서 전통과 이렇게 가짜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거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영상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내 주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설교가 있어. 나는 안심해? 아니요. 말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듣는 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게 옆에 가까이 있어도 그거 만나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 수가 없고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당신 잘못 믿고 있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면 여기 5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분개하고 이를 갈지도 모릅니다. 뭐 이는 안 갈겠지만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믿음의 캐리어나 과정에서 난 잘못된 게 없어. 나는 틀림없어. 나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곧바로 안 믿는 너희들은 또는 잘못 믿는 너희들만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가장 나쁜 게요. 자기 위로에는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매몰차게 정죄하는 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너그럽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는 정말 냉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아를 본다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는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옳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옳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곤란할 때만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데 정작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그분의 것을 내가 공유하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용어로 따지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뭘 얻겠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미워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건 그냥 놔두고 어떻게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꽉 차 있는데 들어올 틈이 있어야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찔렸다는 게 사실 찔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분노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54절부터 60절 속에 담겨있는 이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정말 올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스데반은 그랬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걸 기록을 남겨서 이것을 보고 우리를 깨우쳐 줄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적어도 셋째 하늘이 열리는 건 보지 못해도 죽어가면서까지 내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를 않아요. 그들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외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면피하려고 들어요.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내 책임이 이전에 그 전에 단계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거야. 저도 많이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스테반이 보여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데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기도, 잘못된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건 좋은 상황이건 적어도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만을 표하고 탓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제 하늘들을 뚫고 셋째 하늘이 열린 겁니다. 셋째 하늘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스데반의 영안에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이 성경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근데 오늘 스데반이 본 거는 하나님 보좌에 일어서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를 기뻐해요?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그 믿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죠. 예수님을 일어나게 한 스데반의 믿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셋째 하늘이 열려서, 물론 영안으로 보는 거죠. 영안으로 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들을 뚫고 가면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스데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보여주신 거죠. 왜? 스데반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기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여기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라는 게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실제로 봤겠죠. 이때 목격자 중에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누가죠? 근데 이 목격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재판관 노릇을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디 나와요? 58절에 나옵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 곧 예수쟁이들을 아주 잔혹하게 박해하는 자의 선봉이었습니다. 예수 박해자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있었던 제자입니다. 바로 이 광경을 스데반이 고백하는 것, 스데반이 외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목격자, 아마 바울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아, 바울이 이걸 일러줬구나. 회심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바울,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끝까지 같이 있었던 누가, 그것은 그때 그걸 듣고 기록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스데반의 증거가 내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본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 안 들으려고 그래요. 56절, 57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 귀를 막아요. 안 들어요. 참된 진리를 말하면 귀를 막습니다. 가짜를 들은 걸 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 중에 이런 유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안 들어요. 의심해요. 이단 아니야? 왜?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이런 가짜를 들은 것이 너무 굳게 굳어져 있으니까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참, 기가 막히죠? 똑같습니다. 57절의 상황과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진짜를 말하면 귀를 막고 자기 목소리 가짜를 높인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 특히 우리나라 안에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은 참 칭찬받으실 만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이 자기 마음에 찔리긴 하는데 일을 가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옆에 심판관이 증인들이, 돌을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앞에 두는데 그 옷을 맡아두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의 그 돌로 쳐 죽이는 관행, 전통 속에 그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우두머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가 아니고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스데반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영혼을 받으소서, 이건 진짜 몸에서 혼이 떠나갈 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영과 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 혼 안에 사람은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이 살아난 자들을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이 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버리고 이 육체 안에 담겨 있는 혼 안에 있는 영이 함께 떠납니다. 몸을 혼이 떠나는 게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낙원으로 받아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이 거듭난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누가 받들어서 가요? 천사가 받들어서 갑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우리의 생명이 분리돼서 떠나면 천사가 받들어서 낙원에 가서 쉬게 된다는 것,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천사가 우리를 이제 떠날 때 받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라고 잡니다. 정말 스데반은 부르짖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크게 불러 이릅니다. 더 크게.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들이 나를 죽이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크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크게 합니까? 우리들의 요청사항을 더 기도하죠.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크게 부르짖을 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기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 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하늘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스테반이 한 기도를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안에 정말로 깊이 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치는 대적자들, 그 악한 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는 일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